영적인 피를 인식하시고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럼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8번 여호와는 우리의 도피처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공개 강연의 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는 여호와께 도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고해 주실 연사는 충주 남부예정에서 섬기고 계신 곽광도 형제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새끼를 보호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천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아마 어미의 품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장면을 혹시 보셨을까요? 네,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혹은 천적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이 어미닭은 특정한 소리를 내게 되고 자신의 날개를 한껏 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놀던 병아리들이 어미의 품으로 숨게 되겠죠. 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품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안전한 도피처는 어디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가난이나 기근 때문에 혹은 전쟁 때문에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도피할 곳을 찾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몇 년 전에는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반정부 탈레반이 현재 정부를 뒤엎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카불 공항으로 몰리게 돼서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현재 자국 내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목숨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국을 탈출하려고 피난민 대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죠. 예, 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3국을 통해서 혹은 직접 남한으로 오는 배를 타고 남한으로 탈출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아마 현재에도 일부 사람들은 지금도 탈출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충주에는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거리에 외국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외국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워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경기권이라서 더 많겠죠. 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온 이유가 뭘까요?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더 뭔가를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한국으로 도피한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도피처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도피처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는 영적인 것이어야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이죠.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요,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첫 조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자,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요, 함께 성구를 먼저 찾아보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13절, 모든 것을 들려주었으니 결론은 이러하다. 참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덮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기록을 했죠. 이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네,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지혜자였으며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 여기 전도서 2장 4절로 9절 가운데 보면 집들을 만들었고 정원을 가꾸었고 시녀들을 여러 명 두었고 부인도 꽤 많이 두었죠. 돈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은 멀리서도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곤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도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했죠. 여기 13절에 보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참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 도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본분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에는 의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으로서는 참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충주에 최근에 큰 축제가 있었는데 그 전시대를 하다가 이제 교대 시간이 되어서 제가 그 축제에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봤더니 한 부스에서 전기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제가 많이 봤지만 전기 자동차를 구조를 자세히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그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자동차가 가는지 그 구조들을 그 밑에 있는 그 유리바닥으로 만들어서 배터리 셀 그리고 구동 장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는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라고 했더니 약 15,000개에서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경유나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는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전기 자동차는 절반이나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네, 참 과학이 많이 발전했죠. 전기로 자동차가 갑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요,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는 왜 만들죠? 우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기 자동차는 반드시 에너지원인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전기가 없다면 그 자동차는 사람이 잘 만든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전기가 있어야만 구동이 돼서 사람을 목적지까지 실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죠? 우리 사람은 전기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애초에 설계될 때 우리 인간의 에너지원의 근원이 여호와라고, 여호와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원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것을 보면 사람은 여호와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게 뭐죠? 왜 오늘날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모든 아픔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첫 조상이 여호와께 고의로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를 에너지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호와께 헌신하고 침례받고 여호와의 보이는 조직과 연합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 안전한 산성으로 도피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귀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우리를 자칫 여호와께 도피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여호와께 멀어지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네, 이 성구를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께서 소아시아의 7 회중에게 이제 언급한 내용 가운데 라오디게아 회중에 대한 언급이네요. 이 회중의 성원들이 어떻다고요? 영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영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여호와께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피하지 않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영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17절 보실까요? 나는 부자이고 부를 얻어서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 하고 말하지만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소아시아 회중 6개 회중에는요, 사실 장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회중은 뭐는 참 잘했고 뭐는 참 시정을 받을 만했고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회중 성원들은요, 장점이 없었나 봐요. 이 성부를 보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미지근했네요. 원인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는 부자이고 부를 얻어서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돈의 힘이 그렇게 강력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도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꾀서 자칫 우리가 물질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돈의 힘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충주 지역에는 자매들이 시간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15분에서 20명 정도가 이제 시간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시간을 일을 합니다. 조금 장소는 다르겠죠? 하지만 일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에서 11만 원이라는 비용을 벌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6명이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일을 했는데 11만 원을 버는 반면에 어떤 자매는 17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끝나고 한 차에 타게 돼서 집에 올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17만을 번 자매는 기분이 어떻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17만 원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는 11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조금 어떻죠? 물론 우리는 영적인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티를 안 내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죠?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돈의 적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돈이 조금 액수가 커지게 되면 그리고 그게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돈의 욕망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한 자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돈을 좀 추구하지 않으려고 조금 더 이렇게 영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자꾸 일거리가 들어오면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봉사 짝을 만들고 봉사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을 보고 있는 자기가 너무 안타깝다고 합니다. 네, 그 자매만 그럴까요? 네, 우리 모두도 자칫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여호와께 온전히 도피하고 있는지, 영적인 것을 첫째 자리에 두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자문해 보신다면 유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 사탄과 그의 악기들이 그렇게 돈이나 어떤 성적 부도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여호와께 도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잠언 18장 10절을 통해서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로운 자는 그리로 달려 들어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네, 이 성구를 자세히 보시죠.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망대를 잘 아시죠? 망대는 높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탑을 말하겠죠? 고대에는요, 이 광야에 망대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달려 들어간다는 표현은요, 조금 노력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견고한 망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요, 그게 달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사과 씨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나는 사과가 굉장히 먹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가 사과 씨를 나에게 주면 감사합니다. 엄청 제가 기분이 좋네.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건 사과입니다. 사과 씨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과 씨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사과 씨를 심어서 사과 나무가 올라오면 거기서 열매로 사과가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과의 씨와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표현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고착하는 것, 다시 말해서요, 그분의 의로운 표준과 일치하게 생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처럼 우리를 붙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주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께 도피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들이 골자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집회 때 많이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기도는 뭐 늘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많은 것들을 예수께 거의 위임을 하셨는데 오직 기도만큼은 여호와께서 직접 들으십니다. 이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좋은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좋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호와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원하는 시간대에 그분이 우리 인간 보고 어느 장소 가서 꼭 거기서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여호와께 기도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고 인내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세상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로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석은요, 힘이 좋은 자석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센 자석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가 여호와께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분도 가까이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방법, 대표적인 게 뭐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가까이 가십시오 책에서는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기록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움직여서 원래는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원래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그분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정말 간구의 기도를 해서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께서 겸손하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여호와를 숭배하는 우리 백성들은 굉장히 행복한 백성이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로서 가까이 나아가라고 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는 기도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께 도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여호와의 보이는 조직과 밀접히 연합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조직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사실 우리가 JW 라이브러리를 보게 되면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믿지 않는 친족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가끔 JW 라이브러리에서 성경이 정말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것을 보여주게 되면 입을 이렇게 올리다가 한참 있다 닫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출판물도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드라마, 노래, 그죠? 다양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언어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이 조직은 여호와의 참 조직이 아닐까요? 전 세계 어떤 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죠?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회중에 연합하고 계신 우리 공도 북부 회중의 성원들도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요, 일찍 오셔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부도 묻고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이 회중에는요, 연로하시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혹은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나 압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 청소년들, 그런 연로하신 분들, 혹은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통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집회에 올 때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정말 여호와께 뭔가를 배우고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회가 끝날 때 발걸음이 상당히 가볍죠. 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 딸이에요. 딸의 이렇게 나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약 2년 전에 난치병이 들었어요. 이건 현 제도 내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원인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상당히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도움을 베풀어 준 게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런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 여호와를 더 섬기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부부를 도왔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전 세계 어떤 조직이, 어떤 형제 자매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호와의 보이는 조직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중에서 연합해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아마 오늘은 어쩌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 배우시면서 그분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 모두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훌륭한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여호와께 도피하고 사탄이 쳐놓은 그러한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겠죠. 어떤 상일까요? 네, 영원한 생명의 상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떤 거죠? 네, 그냥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사시는 만큼 우리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여호와께 전적으로 도피할 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머지않아서요, 이 세상의 모든 도피처는 무용지물이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오직 단 하나뿐인 영원한 도피처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인류가 도피처를 위한 이러한 마련들을 이용하도록 강력히 권하고 계시죠. 자, 두 가지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도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로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보이는 조직과 밀접히 연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셔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신세계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기를 간구합니다. 회중을 격려해 주신 곽광도 형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서 경청하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공개 강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공개 강연의 연재는 세계적 고난의 때에 있을 구출입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파스대 연구 시간입니다. 파스대 연구 사회자 홍대일 형제입니다. 네, 파스대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면 함께 노래 56번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부르시죠. 네, 오늘 파스대 연구 기사의 주제는 장성에 이르기 위해 힘쓰십시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죠. 주제 성구는 히브리서 6장 1절 장성에 이르기 위해 힘씁시다 입니다. 이 기사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게 생각하는지 또 행동하는지 어떻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성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주의 깊이 살펴보시고 또 준비해 오셨을 것입니다. 준비하신 것을 기탄 없이 발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낭독하면서 토의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1항을 낭독해 주시죠. 부부에게 있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아기가 무척 사랑스럽겠지만 아기가 자라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는 매우 걱정이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호와께서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아기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어른이 되라고 권하십니다. 네, 1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김민선 자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아기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수란 자매. 소아과에서는 아기들의 성장 상태를 알기 위해 진료전에 몸무게와 키를 재는데요. 이때 부모들은 매번 옆에 와서 사진을 찍고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컸으면 아주 좋아하시고 또 밥을 잘 안 먹어서 또래보다 작거나 몸무게가 줄면 굉장히 속상해하십니다. 이렇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이 부모의 주요 관심사인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우리가 침례받은 이래로 얼마나 장성하고 발전해 왔는지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기 위해 오늘의 파제 주제처럼 힘써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자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2항으로 가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 장성에 이를 수 있습니까? 단단한 영적 음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과신하는 태도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임현석 형제. 첫 번째로 영적인 의미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자 자매. 어떻게 그리스도인 장성에 이룰 수 있습니까? 입니다. 네, 오양미 자매. 단단한 영적 음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를 배우게 됩니다. 네, 원옥섭 자매. 가신하는 태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 네 가지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3항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어른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장성한, 성숙한, 완전한, 온전한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른, 즉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기와 같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발전하기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장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장성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형자 자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기와 같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키십니다. 네, 좋습니다. 백운경 자매. 네, 신체적인 장성은 어른으로 성장한 다음 멈추는 반면 영적인 성장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발전하기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욱 형제. 네, 그리스어 성경에서 어른이라는 이 표현은 장성한, 성숙한, 완전한, 온전한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 장성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그 자문의 표현에 보면 젊고 경험 없는 사람과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을 대조함으로써 바로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살펴보죠. 사항.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명령만 골라서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장성한 사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새 인간성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본받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법과 원칙에 근거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는 많은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자제력을 나타내어 결정을 실행합니다. 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최산 형제. 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기 형제. 네, 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뜻과 일치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발전하는 것이고,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새 인간을 입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 본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여호와의 법과 원칙에 근거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민지 자매. 네,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에 바울은 자신의 몸을 사정없이 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정없이 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문자적으로는 눈아래를 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눈아래를 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자제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처럼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심한 고통이 있더라도 자제력을 나타내어 결정을 실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예슬 자매. 한 파수대에서는 장성한 사람을 잘 익은 과일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는 과일의 모양이나 색, 향기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과일이 잘 익은 과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적 장성도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행실이나 자제력, 지혜와 같은 특성을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장성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항을 읽죠. 한편 장성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책략과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고 음모론자나 배교자의 거짓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또한 질투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먼저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을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네, 저기 김세범 자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책략과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온갖 가르침의 바람으로 인해 파도에 떠밀리듯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사랑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장성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유명순 자매. 네, 책략과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고 음모론자나 배교자의 거짓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투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채은 자매. 또 각주에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우리는 왜곡된 뉴스나 허위 보도, 음모론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음모론은 믿을 만한 정보도 의심하게 만들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장성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쉽게 속아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곽영도 형제. 네, 또 낭독 성구 에베소서 4장 14, 15절에서는 바울이 어린아이의 한 가지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어린아이들은 보통 순진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과 같이 사탄에게도 속아 넘어가서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보통 자기중심적이어서 화를 내고 때를 쓰듯이 우리가 유혹에 잘 넘어가고 분쟁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항으로 가볼까요? 앞서 나온 것처럼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장성하는 과정을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아이는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어린 딸에게 길을 건널 때 엄마 손을 꼭 잡아야 한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딸이 좀 더 자라면 엄마는 딸 혼자서 길을 건너게 해주겠지만 여전히 딸에게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줄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딸은 알아서 그런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영적 위험을 피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종종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문제에 관한 여호와의 생각을 알기 위해 성경 원칙을 숙고한 다음 그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영적으로 장성하는 과정을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파도 참조할 수 있는데요. 곽 형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안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위험이 많은 현 세상 제도에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민자 자매. 예, 그런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은 스스로 위험을 피하고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장성한 그리스도인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호와의 생각을 알기에 성경 원칙을 숙고한 다음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아정 자매. 사파의 부모처럼 우리도 연구생이나 그리스도인 동료를 도와줄 때 그냥 결혼부터 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혹은 이거 되고 저거 안 된다 그거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 원칙을 가지고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연습하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은 점 얘기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7항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거나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지혜와 경험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더라도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짐을 질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박미정 자매. 경험이 많은 의사도 때로는 다른 전문 분야의 의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내과 의사는 심장 문제에 대해서 심장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잘 아는 주치의 본인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처럼 장성한 그리스도인도 어떤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본인이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예를 말씀하셨어요. 네, 박춘홍 형제.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단지 자기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고 여호와의 법과 원칙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개인 연구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윤성희 자매. 네, 그래서 이 항에서는 장성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도움은 받되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파랑으로 갈까요? 신체적으로 다 성장한 사람들도 외모가 제각기 다른 것처럼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도 지혜, 용기, 관대함, 이해심 등 잘 나타내는 영적 특성들이 제각기 다릅니다. 또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성경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심이 관련된 문제에서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과 다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연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어떤 면에서 서로 다릅니까? 정규회 자매? 잘 나타내는 영적 특성과 비슷한 상황에서도 성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점이죠. 네, 또 곽유선 자매? 네, 또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14장 10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심판관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같은 정신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성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그리스도인 장성에 이를 수 있을까요? 9항부터 보시죠.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으로 성장하지만 영적 장성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은 좋은 소식에 믿음을 나타냈고 침례를 받았으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침례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 장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오견민 형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영적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처럼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끌어 주든 자신이 직접 필요를 느끼고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했을 때 조금씩 장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혜준 형제.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의 몸이 되지만 정신은 공부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는다면
육체와는 다르게 아이 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영적 장성도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보낸다면 저절로 영적으로 발전하기엔 불가능할 것입니다. 네, 좋은 해설입니다. 나동주 형제. 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회중에 젖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젖은 신체적 성장을 촉진시켜 장성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는 영적 아기를 위한 젖에 비하였습니다. 그러한 젖은 그들을 강화시켜서 단단한 음식, 더 깊은 영적 진리를 흡수할 정도까지 자라게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좀 더 자라면 이유식이나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려면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10항으로 갈까요? 영적 장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장성하려는 열망을 길러야 합니다. 철없는 짓을 좋아하는, 다시 말해 영적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다 자랐지만 계속 부모님이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도 영적 장성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여호와께 의욕과 그것을 행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유다서 20절을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네, 정구의 자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네, 감사합니다. 장성에 이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혜원 자매. 장성에 이르려면 먼저 영적으로 장성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정순 자매. 영적 아이는 분별력이 부족하여 여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려면 먼저 영적으로 장성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장성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면서 빌립보 2장 13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의욕과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여하나님께 성령과 의욕과 행할 능력을 달라고 꾸준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은별 자매. 네, 또한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부모의 믿음,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아닌 유다 20절에서처럼 우리 각자의 거룩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장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홍성 자매. 네, 우리가 이제 침례받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이제 장성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옷은 멋지게 차려입고 저 광화문에서 젖병을 빨고 있는 듯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어떤 연사로부터 듣고서 정말 정신이 번쩍 났던 적이 있는데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1항으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혼자만의 힘으로 장성에 이르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목자이자 가르치는 사람으로 섬기는 형제들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같은 수준에 이르도록 기꺼이 도와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성령을 사용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영감받은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께서 땅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생각하고 행동하신 방식을 본받는다면 그리스도인 장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누가 읽어주실까요? 자, 황덕윤 자매.
11절 그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가르치는 사람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자들을 바로잡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영원한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이정 형제. 네, 방금 낭독한 성구에서 여러 가지 회중의 특성을 가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장성된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과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성하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이은주 자매. 여호와께서 주시는 성령과 또 예수께서 생각하고 행동하신 방식을 알려주는 사복음서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고영재. 네, 성구를 보면 정말 위로가 되는 점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혼자만의 힘으로 장성에 이르기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13절에 보면 장성하는 면에서 우리 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라고 표현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자신이 알아서 크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마음 아픈 말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정말 많은 마련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장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소제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단단한 영적 음식의 역할 12항을 보시죠. 또한 장성에 이르려면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의 기본 가르침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르침에는 회개, 믿음, 침례, 부활과 같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들은 그리스도교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러한 교리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기본적인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란 무엇입니까? 네, 윤병태 형제. 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믿음의 바탕이 되는 바로 회개, 믿음, 침례, 부활 같은 것이 이제 초보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정국 형제. 이런 가르침은 그리스도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단지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광욱 형제. 네, 오순절날 베드로가 가르친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가르침, 회개, 믿음, 침례,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을 만약 부인하는 경우 그는 전체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광열 형제.
침례받기 전에 이제 문답식을 다루죠. 문답식에서 성경적인 기본적인 교육 가르침들 그것을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헌신하고 침례 단계에 이릅니다. 그것을 기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3항으로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교리와는 달리 단단한 영적 음식에는 여호와의 법과 원칙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원칙은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단단한 음식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의 깊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김명식 형제.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 곧 분별력을 사용하여 훈련함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들의 것입니다. 네, 단단한 영적 음식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의 깊이 적용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자매. 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분별력을 사용하고 훈련하라고 알려주는데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해 줍니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의미 깊은 묵상과 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형제. 여기 참조된 기사에 보면 그 마다들의 권리를 산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릴 때 제가 이 내용을 배울 때 이게 마다들이 되게 좋은 거구나 하고 좋은 음식이랑 형의 그 마다들의 권리를 살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개인 연구를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중요한 교훈점을 찾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참조 기사에서 제안대로 전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고 세부 조사를 하고 또 교훈점을 찾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걸 나중엔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연구와 묵상 또 적용하려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지훈 형제. 여기 낭독 성구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였고 결국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파에 있는 형제의 이제 사진을 보면요, 이 형제도 단단한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법과 원칙이 포함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 오락과 관련된 법과 원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오락이 무엇이고 그른 오락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서 결국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건전한 오락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우림 자매. 네, 사파에서 이 원원의 형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보면 무기를 들고 있고 폭력적인 내용을 다루는 듯한 영상들이 보이지만 이 형제는 그 중에서 바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형제가 평소에 묵상과 개인 연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 진리에 대해 더해서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여호와의 표준에 더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숙 자매. 네, 이 법과 원칙 이것이 단단한 영적 음식이라고 알려주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교리와 완전히 달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법에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 원칙이 적용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항으로 가겠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성경 원칙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일부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한 법이 나오지 않는 경우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규칙이 필요 없는데도 누군가가 규칙을 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바울에게 규칙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규칙을 정해주는 대신 각자에게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각자가 성경 원칙에 따라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도록 권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교훈은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주거나 규칙을 정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분별력을 사용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장성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네,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장성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이번에 조복희 자매. 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규칙을 정해주는 대신에 분별력을 스스로 사용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영도 형제. 네, 1세기 중앙장로회는 기원 49년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피하라는 중요한 지침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면에서 고린도 회중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나서 바울에게 규칙을 정해주기를 질문했던 것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이 문제인 것이고 음식은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방향으로 고린도 사람들을 훈련시켜 장성에 이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명자 자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각자에게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각자가 성경 원칙에 따라서 자기 양심에 꺼리끼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권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항으로 가볼까요?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계속 발전하지 못했고 단단한 영적 음식이 아니라 다시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회중을 통해 점진적으로 밝혀주시는 새로운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희생을 근거로 율법이 폐지된 지 약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 30년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영감받은 편지를 통해 그들이 단단한 영적 음식, 즉 깊이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도우려 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그들이 그리스도교의 숭배 방식이 훨씬 우월하다는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으면서도 계속 전파하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네,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임 형제. 네, 바울은 그들이 기존의 숭배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편지를 통해서 새로운 숭배 방식이 훨씬 우월하다는 확신을 갖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정공영 자매. 그 예로 바울은 히브리 10장 19절로 23절에 나오는 편지를 통해 깊이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피를 통해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길로 나아갈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또 대속에 의해서 하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희망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므로 반대를 받으면서도 용기 있게 전파하도록 그들을 격려함으로 영적으로 장성하도록 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소제목을 볼 차례가 됐네요. 과신하는 태도를 피하십시오. 16항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장성에 이르는 것에 더해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과신하는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계속 시험해야 합니다. 장성에 이르는 것에 더해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주연 자매.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최정자 자매. 네, 또한 가신하는 태도를 피하고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계속 시험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유광열 형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죠. 그래서 장성했다고 과신하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거나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17항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어른과 같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의 형제 자매들을 잘 알고 있었을 에바브라도 그들이 마침내 온전하게 되기를, 다시 말해 장성한 상태에 있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울과 에바브라 모두 영적으로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개인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골로새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최가은 자매. 네, 골로새 2장 7절에서는 가르침 받은 대로 뿌리를 내려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라고 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화분이 작아도 계속 자라는데요. 그것처럼 계속 장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운경 자매. 그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할 부면이 골로새 2장 6절로 10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심해야 할 것으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습니다. 인간 철학은 하느님의 의의 표준을 무시하고 교만을 조장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죠. 근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그 세상의 생각과 태도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사고방식에도 접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성희 자매. 네, 아까 공개 강연에서도 라오디게아 해중이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 것처럼 골로새 해중을 비롯해서 장성했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자매.
장성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장성에 이르렀으면 안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자만이라는 점까지 지적받았습니다. 근데 사방에서는 발전을 멈추지 말란 그런 문장도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가 장성을 계속 끊임없이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 멈춘다면 우리가 떠나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려 간다는 얘기는 급류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그만큼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하지 않는다면 이런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노력하고 힘써야 될 이유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8항으로 갈까요? 바울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장성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승인을 영구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져서 더 이상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무활동이 되거나 제명되었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처럼 겸손히 회개한 것을 보면 그들이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더라도 그분이 베푸시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들은 경험 많은 형제나 자매에게 부탁해 회개한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되찾도록 돕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파도 참조하실 수 있는데요. 김미정 자매. 네, 하느님의 승인을 영구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미소 자매. 네, 다행히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무활동이 되거나 제명되거나 회개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네, 여기, 네, 왕자매. 네, 오늘 저희가 배운 것은 장성했다고 하면 그건 끝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장성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틀린 답이라는 걸 사실 배웠습니다. 계속 우리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적용하고 원칙을 자신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까, 저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점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장성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배웠고요. 사파처럼 어떤 문제가 있거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장로들의 도움을 받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제 다시 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는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교훈을 강하게 받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김자매, 김예슬. 사파에서 왼쪽 형제가 태블릿이 아닌 서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아 아마 오래전에 무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손을 많이 탄 듯한 책이 과거에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분에 관해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는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는 그가 겸손을 나타내고 회개하자 사람으로 된 선물로 화답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항을 읽겠습니다. 당신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단한 영적 음식을 섭취하고 자신의 생각을 여호와의 생각과 더욱더 일치시켜 나가십시오. 이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처럼 성숙한 상태를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 바랍니다. 네, 김영재 아주 훌륭한 낭독 감사합니다. 유익했습니다. 19항 질문.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합니까? 이화장점에. 네,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성령의 도움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단단한 영적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과 더 일치시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 그 영적 장성의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구의 자매. 네, 우리가 장성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표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돼 있다 할지라도 성숙한 상태를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계속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민서 형제. 네, 누가 저를 보기에 저 사람 장성한 형제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여호와께서 너 장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9개의 항을 모두 토의했는데요. 이제 복습 질문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신 것을 좀 요약해 보시죠.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해진 자매? 영적으로 아기와 같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모든 면에서 그분의 뜻을 잘 알아 아버지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경 자매. 네, 또한 그의 진보가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자기의 징계와 자제를 잘 나타내서 그 하나님 앞에 승인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 형제. 네, 여호와의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지혜롭게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어떻게 그리스도인 장성에 이를 수 있습니까? 네, 김동교 형제. 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여호와의 생각과 더욱더 일치시킬 수 있는데요. 먼저 기도로 장성하고자 하는 의욕을 청하고 또 정말 장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영적 음식으로 분별력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년 자매. 장성을 어른과 어린아기에 비교해서 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육적인 의미에서는 저절로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여호와께서는 회중을 사용해서 목자와 같은 형제를 주어서 우리를 이끌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사복음서 같은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께서 생각하고 행동하신 방식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장성에 이라는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여러 여호와의 마련을 사용해서 장성에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나동주 형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장성한 디모데에게 진보가 나타나게 하라고 말했어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진보란 어떤 권한과 직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영적 특성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장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적인 특성들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과신하는 태도를 왜 피해야 합니까? 네, 김윤수 형제. 네, 시간이 흘러서 횟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최신 지식에 몰두함으로 장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신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안명희 자매. 네, 장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저절로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상의 영향, 또 우리의 죄 많은 경향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퇴보하거나 심지어는 여호와의 승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여호와의 도움에 의지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오명재 자매. 네, 그처럼 개인적인 노력도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이 장성에 이르기 위해 힘쓰십시오라는 주제의 파스텔 연구 내용을 잘 준비하셔서 아주 훌륭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대, 2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한 40이나 50이 되면 인생의 이치를 거의 다 깨우치고 굉장히 원숙하고 장성한 상태에 이르고 굉장히 그 안정적인 그런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40이 돼도 50이 돼도 영적으로 계속 아주 어리석고 발전해야 할 부면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60대 중반이 가까워지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 다 우리 회중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영적으로 장성해 있지만 계속 힘쓸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자신을 다 돌아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 장성을 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더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아주 훌륭한 실용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잘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큰 유익을 얻도록 하십시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파스텔 연구를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실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65번 앞으로 나가세 부르시고 오늘 훌륭한 공개 강연을 해주신 곽형제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